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다른 곳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말씀을 했다, 알라가 어떤 말을 했다, 공자님이 어떤 말씀을 했다,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했다. 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 모든 종교와 모든 어떤 것과 다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몸을 이야기해요. 몸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게임도 있죠. 몸으로 말해요. 이렇게만 뭐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이 몸으로 뭔가를 말하는 그것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몸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막 바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어떤 변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 죽는 몸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병들어서 죽는다, 사고 나서 죽는다, 또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도 조금 이렇게 빠른 눈치를 가지고 있는 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이 육신의 죽음, 이 죽음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병이 나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알 수 있는, 흔히 말하면 삼적 동자라면 다 아는 그 정도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 죽음 그 자체의, 흔히 말해 본질 그 자체는, 원인 자체는 늙음도 아니요, 병듦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에요. 죽음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다시 못 뵙게 되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슬프죠. 저희 어머니도 90을 넘어서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갈 때마다, 제가 2, 3주 있다 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릴 텐데 갈 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갑자기 한 아이가, 어린 자녀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정말 눈물이 진짜 밥이 되는 것처럼 눈물이 흘러서 조금만 툭 터뜨리면 거기에 물이 확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읽었던 본문에 친구 나사로란 친구가 죽었어요. 가슴이 아프죠. 근데 예수님의 슬픔은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는, 뭔가 좀 더 잘해 드려야 되는데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의 아쉬움과 슬픔보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자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대신해서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이 구원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온 인류의 삶 속에, 지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주 처음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범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그가 그것을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그래서 가렸습니다. 근데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자기의 가림이 그냥 미봉책밖에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 한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의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가죽옷이 만들어지잖아요. 결국 삶의 문제는 그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를 한창 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집에 들어오는 문에 발라두면 하나님의 그 땅에 주어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그 피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시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시작은 그 훨씬 이전에 모세가 유월절 시작이죠. 첫 유월절에 한 어린 양의 죽음을 이야기해서 그 죽음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되었던 모든 것이 언제 수천 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까? 이 참 기가 막히고 또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 첫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릴 그 심판, 죽음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바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때가 아니라.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절기가 언제죠? 유월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유월절 모세 시대에 있던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세도 몰랐어요. 실제로는. 그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패스 넘어간 것처럼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유월절에 죽으심으로 모세 시대에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죽음이란 것이 내가 유월절에 죽는데 이 죽음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이게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늙으면 죽지. 왜 죽어야 되는지. 사고 나서 죽지. 왜 죽어야 되는지. 병들어서 죽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 본질을 모르고 있으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그분의 피 흘림이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죽음은 죄의 문제예요.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죄가 없으면요 늙어도 안 죽어요. 병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병들어도 안 죽어요. 우리가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없다면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이 이런저런 형태로만 나타나게 될 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면 진짜 안타깝죠. 그러다 죽으면 정말 속상할 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그 용서하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엄청난 아담 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제3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 믿었다 그 정도 차이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우주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전 인류적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런저런 현 시대 속에서 또 미래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꿈꾸는 미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 하나가 뭐냐면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건물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자동적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좀 열심히 일하세요. 자기 일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꿈이 가장 많아야 될 이 10대의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겠다는 이런 황당한, 좀 어처구니 없는 너무나 현실적인 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쟁취해 나가기는 세상은 너무나 불안전하고 세상은 너무나 불평등하고 세상은 너무나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죄는요, 사람을 파괴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죄는 상처를 만들고, 죄는 병을 만들어요. 이런 수많은 언론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사람이 힘들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항상 죄와 관련된 잘못된 무엇인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사회가 이상해지고 국가가 이상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라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되어야만이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그린피스인가 하는 단체가 홍보하면서 이렇게 입간판 세워두고 뭘 나눠주기도 하고 배지를 달기도 하고 서명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단체예요. 이 땅의 환경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오염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국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에 일어난 어떤 산업 때문인지 완벽한 진단과 완벽한 설명은 잘 모를지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적 문제는 미세먼지예요. 어릴 때는 저 하늘을 보며 참 맑았죠. 가은 하늘을 바라볼 때 봄에는 마음껏 나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걸어 다녔죠. 지금은 마스크를 끼고 나가야 돼. 제 어린 시절에는 그냥 강에 가서 그냥 그 물을 먹었어요. 그 물을 먹어도 하나도 이상하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수돗물을 틀어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장이 나서 마셔도 됩니다. 마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니나 마셔라 이래요. 우리는 다른 건 먹겠다.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세먼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가 좋다. 나무를 심어보자. 정말 이 나무를 심으면 미세먼지가 완벽하게 해결이 될까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강제적으로 비를 내리자. 그것도 좋은 해결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이 될까요? 미세먼지를 위해서 초대형 엄청난 중국처럼 공기청정기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가져오는 그 공기청정기를 더 대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제가 환경의 문제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제거되어질 때 죽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3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오라고, 그리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걸어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원인을 제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몸, 죽음, 십자가 예수의 몸이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뻔하죠. 무엇입니까? 몸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목사님은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 현장을 본 사람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캠코더가 없어서 찍어 놓은 것도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부활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활이 일어나느냐, 실제적이냐, 아니면 그냥 가짜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입증하고자 하지만 상황만큼 완벽하게 어떤 걸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고, 그때는 엄청난 그 종교와 군사와 로마 백성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를 죽이라고 외쳤던 가운데서 몇몇 되지 않은 그 예수의 제자와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요 장소에 모였던 요 정도 수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속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그 십자가 속에서 위협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다 도망갔어요. 저도 막 도망갔어요. 왜? 잡혔다가는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피해서 일단 살고 보자, 일단 이 위협을 피해보자 해서 흔히 말하면 집에 들어가서 집에 문 딱 잠가놓고 꼼짝하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연락해서 서로 모이지만 야 별일 없느냐, 너 잡혀갔냐, 누구 안 잡혀갔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래서 마치 생쥐처럼 숨기 바빴던 이 몇몇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갑자기 사자처럼 용감해져 버렸어요. 생쥐처럼 숨어서 도망 다니기에 바빴던 이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사자가 되어져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며칠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야구 선수 강정호란 선수가 있습니다. 강정호. 이 사람이 몇 년 쉬다가 드디어 선수로서 시합에 나타나게 되는데 치면 칠수록 어때요? 못 쳐요. 어느 정도 못 치냐면 10번 나가면 한 번 겨우 나가는 정도,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타율이 거의 1.2하로 뚝 떨어지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감독이 불렀습니다. 너 좀 쉬어라. 너가 기술적인 문제도 몇 년간 쉬었기 때문에 있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뭔가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조급,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쉬어라 하고 휴식을 주었습니다. 며칠간 주었냐면 3일을 주었어요. 3일. 시합을 쉬고 쉬으라는 거죠. 너 그냥 나와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봐라. 근데 3일을 딱 쉬고 나와서 이 선수가 뭐예요? 나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홈런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겨버렸어요.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 강정호라는 선수가 타율 어때요? 일할 때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던 이 선수가 어떻게 갑자기 안타도 아니고
홈런을 치게 되었을까?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쥐처럼 숨어 다니기 바빴던 제자들에게, 그냥 다니기 바빴던 이 제자들에게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생쥐처럼 도망다니기 바빴던 이 사람들이, 몇몇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용감한 사자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던, 실패로 끝난 줄 알았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그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처럼 숨어 다니기 바빴던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죠? 3일 동안 변화가 되었어. 3일 만에, 4일 만에 용감한 사자가 되어서 온 천지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몸이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결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되었어요. 진짜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활의 예수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 영터리 뉴스를 전하고 있는 신성 모독적인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되지 않겠다 해서 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바울.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했다 말도 안 되고,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은 더더욱 용납할 수가 없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다 잡아서 다시는 그런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다가 무엇을 만났어요? 빛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빛 가운데서 이 사람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요? 당신 누구예요? 그때 이 바울은 진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않아야 될 이상한 하나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이다. 누구라고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해자에서 선교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고 그거를 입증하기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에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은 관념적이 되어서는 결코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살아있는 이야기로만, 그냥 입에서 하는 이야기로만,
부활절이 되어서 찬송 속에 있는 이야기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진짜 부활을 너무나 아쉽게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부활은 관념이 아니다. 가슴 떨리게 하는 삶의 진실이다. 뭐가 아니라고요? 관념적인, 생각적인, 정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믿음의 길을 오래 간 사람이면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 쉬우냐? 듣고 들었기 때문에, 좀 알고 알기 때문에 뭐가 되어져요? 관념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가슴 떨리게 하는 삶의 진실이다. 우리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라는 거죠.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가 무엇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들이, 믿음의 길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천국의 세상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가슴이 떨리는 이야기로 다가와야 돼요. 믿음의 길을 한 해 한 해 걸어갈수록 가슴의 떨림이 더 진동이 큰 사건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왜? 더 깊게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가슴이 떨리지 않다면 진짜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냥 부활 이야기에 치하여져 있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재림할 그때 당신은 그 장소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부활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슴이 떨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 속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 속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도 바라보십시오. 그의 고백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을 알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용서를 압니다. 그 삶 속에서 이 사랑과 용서에 몸부림을 치다가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분의 말처럼 그분은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숨을 던지고서라도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닮고 그분을 또 닮고 그분과 살고 싶고 그분과 더불어 있고 싶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의 삶을 실천하고 싶은 우리 속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어서 가슴이 떨리고, 그 속에서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신 그 용서함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라고, 살아보자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엠마로 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으시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엠마로 터벅터벅 내려갑니다. 예수란 사나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죠. 실패죠. 어쩌면 많은 사람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기대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이번에는 크게 하실 거야
로마를 위해서 어떻게는 하실 거야.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분명히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왔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 실패예요. 몰락입니다. 무능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슬퍼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는 떨림과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 하나님 이 부활의 역사를 나의 부활의 역사로 이 부활의 뜨거움을 나의 부활의 뜨거움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랑 진짜 고민해야 돼요. 왜 금식기도 하라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내 마음속에 가슴 떨림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가슴 떨림과 부활의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읽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성함은 최선아 집사님이십니다. 최선아 집사님은 누구냐면 세월호 2학년 5반 이창현 군이란 이 어린 아이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014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하셨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에 보이는 동거 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눈물 가득 안고 고인으로 다가와 안고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 속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어지기도 해요. 안타깝죠. 그러면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버티고 살고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신비 속에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부활의 주님의 품 안에 어디를 가든 살아계시는 그분, 이 교회에 있든지 다른 교회에 있든지 이 가정에 있든지 저 가정에 있든지 이 직장에 있든지 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나 내가 성공하든 내가 실패하든 내가 즐겁든 내가 괴롭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아프든 내 계획이 이루어지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든 살려달라고 말할 때 살려주시든지 살려주지 않으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